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는 성경을 보면 겉표지가 있고 또 뒷표지가 있어요. 앞표지가 있고 뒷표지가 있는데 겉장이죠. 겉장을 딱 열어보면 앞표지 겉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뒷편을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뒷표지를 딱 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 있다. 이렇게 대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면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뒷면에 십계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겉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66권, 32,000구절 정도가 된다고 하죠. 방대한 분량인데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말씀 중에서 사도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렇게 특별한 세 가지 파트가 이렇게 성경 겉장에 써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다른 말씀도 다 소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사도신경을 외우고 계십니까? 옛날 버전이 편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번역으로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외우죠. 거의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외우고 있으니까 못 외우고 있으면 바보예요. 아예 관심이 없든지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주기도문 외우십니까? 주기도문은 또 예배 마칠 때 왜 이렇게 쓰는지, 원래회 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예배 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무슨 주문처럼 이건 꼭 건강한 거는 아니에요. 전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칠 때도 그냥 마치면 되지. 기도하고 그냥 마치면 돼요. 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마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의도로 주기도문을 그렇게 활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보든지 관심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십계명은 어때요? 십계명을 외우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말씀 그대로를 외우는 것은 차치하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말씀 그대로를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는 좀 차치하고라도 십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또는 순서가 약간 헷갈린다 할지라도 10가지를 그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걸요? 시험 한번 해볼까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부터 헷갈릴걸요? 그래요, 아마. 두 번째부터 5계명이 뭡니까? 7계명이 뭔가요? 벌써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 벌써 5계명까지는 그래도 뭔가 중간이니까. 근데 7 하니까 벌써 얘기가 안 나와. 그죠?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다 외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또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율법들이 나와요.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계명, 율법을 무엇이라고도 부르느냐?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꼭 이게 전달자가
끼어 있어요. 이름이 끼어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사람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말씀.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들이 어떻게 예언서들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죄를 탄핵하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특별히 직접 써주시기도 했어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번개를 지지직 하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다가 이 10가지 계명을 새겨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중간에 모사나 중간에 누가 어떤 전달자, 선지자가 끼어 들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1절 말씀이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녔느냐 하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먼저 메고서 행진을 할 때, 광야를 걸어갈 때 법궤가 앞서서 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법궤가 인도하는 길을 쭉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궤,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도 부르는 증거궤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법궤에 들어있는 물건이 3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린 음식, 만나,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넣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네모 반듯한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 이것이 바로 법궤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도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 돌판, 십계명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이게 생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대단히 십계명이 있었다. 이것만 보아도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성격도 아주 다양합니다. 무슨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도 있고, 그리고 제사법도 있어요. 번제, 속건제, 요제, 속죄제, 제사의 종류, 소제까지 해서 제사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기 제사법도 있고 재판법도 있어요.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의식법이라고도 하고 성결법이라고도 하는, 뭔가를 구분하는 것, 정결하고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이것을 구별하는 정결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법이 다 구약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법들의 핵심, 이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법에도 법이 좀 나눠져 있어요. 헌법이 있고 법률들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뭐가 있다? 법률들. 말하자면 십계명은 헌법이고 다른 율법들은, 그 외의 다른 법들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의 의무 중에, 국민의 의무 중에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 속에서도 금방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위치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왜 십계명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구호를 우리 전도 부장님이 마음대로 바꿨어요.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잘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과 상관없이, 그것을 지키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십계명은 몇 가지 차원에서도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십계명을 배워야 하고, 또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차원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율법을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요?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이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이 모세 오경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들, 선지서들, 이것도 율법에 속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자유롭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구약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이 필요하니까 구약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신약만 필요하다면 왜 구약 성경을 같이 신구약 성경을 합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언제 읽어? 그죠? 언제 읽고 설교하기도 편해. 구약 성경이 좀 없으면 좀 제한되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해서 좀 라이트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이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신 것인가?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만 딱 떼어놓고서 이 신약의 말씀만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율법을 알아야 복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짝입니다. 짝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짝이다. 율법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죠?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죄가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죄는 뭐예요? 많이 먹는 게 죄입니까? 살찐 사람 보면 죄가 이렇게 몸에 많냐, 조크를 하기도 하죠. 공부 못하는 게 죄예요? 이건 죄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일 뿐이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이 죄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법규를 어기는 것이 죄인가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와 그 결과인 저주와 죽음,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심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죄를 깨닫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 이게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돼요? 내가 죄인인 거를 이 정도면 괜찮지. 나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뭐라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를 건져 주소서. 저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회개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 전에 너희 죄를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죄에서 돌이켜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알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보고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양심만을 가지고도 살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회개하세요. 진짜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 없이 살 수도 있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 앞에서만 서도, 십계명 앞에만 그 사람을 세워도 그 사람이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냐? 10년, 20년, 30년 동안 욕심 한 번 부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 저는 어렸을 때 구멍가게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회개합니다, 지금. 매번 한 건 아니었지만 한두 번 그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철이 없었던 거죠. 형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수박서리도 한 적. 이걸 엄격하게 따지면 다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죄는 십계명만 딱 봐도 다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 나 외에 다른 신이 너무 많아. 내가 신이야. 내 뜻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지를 않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다 죄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존재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됨을 알면 율법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가 있는 이유예요. 율법의 저주 때문에, 율법의 판단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판단을 받으시고 그 판단의 결과인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멸망치 않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이 죽어요? 그렇게 모양 빠지는 일,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셔야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 알게 돼요. 상대적으로 율법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뿐이구나, 오직 십자가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니,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여러분,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복음에 한번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나도 죄인이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죄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엄격함을 알지 못하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기준, 자기 기준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고도 은혜로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감격한 적도 없고 복종한 적도 없고 울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맹숭맹숭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는 눈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진면목, 율법을 몰랐기에 알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의 진면목을 깨닫지 못했을 때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그친 의를 깨닫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니까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구나. 나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죽었구나. 이게 너무나 깊이 깨달아졌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깨닫는 눈이 열리자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었어. 난 끝장이야.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그저 죄인일 뿐. 주여, 전 죽음만 당함.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이렇게 감격적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이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율법을 깨닫고 보니 죄가 살아났고 죄가 살아나니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자유야. 이게 글로 표현이 돼 있어서지. 와, 나는 자유. 이 감격적인 자유가 이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서 팍 하고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십계명의 의미를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만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배우고 알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배우고 또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화, 거룩한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십계명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 나의 사랑을 받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거라, 이런 취지로 주신 말씀, 그게 십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십계명 주시기 전에 이 서론이에요. 1, 2절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미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도 전에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것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전에도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 행위 이전에, 순종 이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 그러니까 신약만 은혜가 아니고 구약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 취지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 난 자유다. 그죠? 자유죠.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모든 계명 무시하고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교회사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 그 배경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제 1계명입니다. 그래,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 이제 다른 신들 막 섬겨도 되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며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 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도 되나요? 우상 앞에 절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그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일컫고 막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살인해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거짓말 마음껏 해도, 위증해도 괜찮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no problem. 이게 자유예요, 이게? 그렇지 않죠. 10계명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다 탐내지 말라. 탐심은 신약성경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욕심부리고 그리고 탐욕스럽게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자유야, 이러고 떠들고 다녀도 괜찮은 겁니까? 세상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주하시겠어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덮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친히 오신 영, 그분이 성령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거 안 돼.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건 내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너 불행해진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책망도 하시고 근심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약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이 나타나 있는 거 다 들어있어요. 아닙니까? 신약성경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계명에 드러나 있는 거,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 다 더 자세하게 아주 그리고 이웃과 붙여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새로운 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 이유까지 붙여서 10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에 사실 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뭡니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10계명 안 지켜도 돼. 몰라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법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방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를 빌미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이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십계명은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누리도록 울타리처럼 쳐주신 말씀, 이게 바로 십계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화를 드렸는데, 제럴드 시처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의 내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형이 1년간 공군 장교로서 베트남 전에 참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누이와 메리와 결혼한 상태였고, 이제 누이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전쟁터에 공군 장교로 참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전쟁터에는 온갖 이렇게 환락, 이런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위기, 그런 것들을 잊으려는 듯이 온갖 쾌락과 향락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이 마치 해방구, 탈출구라고 여기는 듯이 이 쾌락과 향락, 음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형도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절을 지킬 것인가? 나도 다른 군인들처럼 이 쾌락과 향락을 마음껏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누릴 것인가? 즐길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매형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정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있잖아요. 이거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서 아내와 편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몸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복귀해서 아내와 더 깊은 사랑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육체를 쓰는 게 자유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절제할 줄 아는 것, 자기 몸을 지킬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자유 아닙니까? 가정을 지키는 게 자유죠. 가정을 파괴하는 게 자유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무법 천지이겠나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과 뜻이 존중되고 지켜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멍해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가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깊이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하고 배우고 깨닫고 또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게 분류를 했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걸 잘했어요. 이런 거는 이건 칭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성경을 쭉 연구한 다음에 성경이 꼭 이게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이 있어요.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 십계명도 비슷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는 부정명령이잖아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도 있는데 이게 총 61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613가지나 되니까 이게 중요도를 좀 분류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한 율법사가 이 많은 계명들 중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지 아십니까? 대답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나쁜 의도가 있었지만 그걸 알아차리셨지만 대답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둘째 계명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613가지 구약 성경을 딱 하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뭘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웃 사랑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감정입니까?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감정이 한 1년씩 갑니까? 아우, 보고 싶어. 가슴이 찌릿찌릿해. 자기야. 이게 너무 없어서 문제죠. 그런데 이거 결혼하면 3개월도 안 가요. 6개월 안 갑니다. 감정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만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태도와 행동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무엇이다? 감정만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며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부정명령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옳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십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먼저 사랑하시는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예전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십자가로 청산되고 각 멀어졌던 이 관계가 친밀해진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회복되고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없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은 감정뿐만 아니라 태도,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야기예요.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대개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게 무거운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그것을 지키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면 계명이 무겁지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결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주님 바라봐지는 겁니까? 맞지요.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선택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서 보기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주님만 바라봐요, 그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겠어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 생명의 길 아니다. 나와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내 뜻을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 말씀인,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너 안에서 보기를 원치 않는 삶이다, 이런 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 가슴 뛰어요, 주님.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전하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지켜나가는 울타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지켜주고, 그리고 이웃과 성숙한 관계를 맺도록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거룩하게, 진실하게, 또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십계명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면 이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킨다면 다 해결됩니다. 두꺼운 법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도소가 얼마나 많고 교도소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 사회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지켜나간다면 교도소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나간 우리는 위선도 있고 그리고 죄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켜나가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완전해질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십시다. 지켜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히 여겨, 아예 안 되지, 그리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될 날을 바라보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날을 기대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을 복종하는 사람, 그것을 기쁘게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